오늘은 시 10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의 길은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인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솔직한 시편이에요. 시인은요 자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요.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과 기도를 질책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1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인의 탄원은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환난이라고 불러요. 환난이라고 부르면서 그 부조리를 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왜 멀리 서시며 숨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럴까요?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두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정은 하지만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하나님은 원리를 만들고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뒷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세요.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세요. 공중의 새가 굶지 않게 또 들풀도 잘 자라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제가 만나 시스템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한 6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만나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안식일을 빼고요. 그래서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나는 뭐냐면 오토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냥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이제 만나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을 아셔서요,
친히 정확한 양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됐나요? 한 30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양을 다 맞추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의 음식을 책임지는 구내식당이 있어요. 뭐 일반 음식점은 뭐 재료가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지면 품절 이렇게 써놓고 안 팔면 그만이지만 구내식당은 그럴 수 없잖아요. 직원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떨어졌다고 하면 그게 얘기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누가 식당에서 안 먹고 외식을 하는지, 배탈이 나서 밥을 못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미리 전화해서 내가 내일 식당에서 안 먹을 거예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어림짐작해서 모자라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내리는 오토 시스템을 돌리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빠짐없이 40년간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인이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는지 한번 봅시다. 악인에 대하여 고발하고 정당한 대가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위급할 때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부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의식을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사는 거죠. 4절이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5절에서도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면요. 4절, 5절, 11절의 공통점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것이 앞에 있어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보시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또 애써 자신을 설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사람들의 악을 말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다뤄요. 악이 뭔가?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상실해 버리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에 상응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어서 죄의 목록들을 쭉 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맺히는 열매, 그 병리적인 현상이 죄라는 거죠. 이 본문 2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 것도요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악과 악의 열매인 죄의 목록을 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섬기며 사는 존재예요. 섬기며 무언가를 섬기며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섬기는 것에 따라 그것으로 나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속된다고 해요. 부속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부속물이 됐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부속물이 되는 거고, 돈을 섬기면 돈의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돈화되는 거죠. 돈을 섬기면 사람의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쾌락을 섬기면 쾌락이라는 가치로 자신이 전락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의 품격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만큼 내 가치와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은 해요. 근데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품격이에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볼게요. 12절에서 18절인데요.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또 내용을 가지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 시인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들어가서 시인은요, 환난이라고 말하는 불안한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현실은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각, 그 누스, 그 이성, 그 생각, 그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똑같은 환경을 살아도요, 세상을 어떻게 보냐는 관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시인이 환난이라고 말하는 의문 속에서 하나님께 가감없이 탄원함으로 점점 해답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가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품격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하면서 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가감없이 주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므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일들이, 내 존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